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만약에 1세기 고린도가 여기에 있죠. 고린도가. 이 고린도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인데요. 고린도로 한번 갔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 전서가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살펴보는 성경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에서 이번 주 중에 다루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 8장이기 때문에 한번 고린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해요. 굳이 이렇게 고린도라는 곳을 가서 저기 이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명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곳인데, 이곳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리스의 아주 많은 그리스 문명,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면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아주 인본적인, 아주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 융성했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곳은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그 그리스 지역의 중심지로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무려 12명의 12종류의 신들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도 하고 아프로디테라는 신들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분 달의 신이 뭡니까? 아폴로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아폴로 눈병을 들어보셨나요? 그 아폴로라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의대나 간호학과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선서하고 이럴 때 하는 신이 이름이 어렵더라고.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뱀의 신이에요. 뱀의 신. 그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12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들, 우리가 좀 알아들어 볼 만한 신들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여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요, 아주 수십만 명이 거주할 만큼 아주 1세기에 번성했던 도시인데, 그 도시의 한복판에 이런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 신전에는 아주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어떤 제사가 드려지고 밤마다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온 도시 사람들이 며칠 전에 부산대학교에서 축제한다고 막 불꽃을 쏘아 올려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불꽃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온 고린도 사람들이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런 제사를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성창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성창이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 그러니까 그 매춘부들이 1000명이나 있어서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그 종교가 보통 한 사회에 제일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아주 이렇게 윤리적인 가치를 이렇게 지키는 곳이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가 바로 이런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도 아주 이렇게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삼각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바울이 내쫓으라 하면서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리스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이런 우상을 12가지나 섬기는 이 우상 문화는 그 고린도 사람들의 성윤리뿐만 아니라 식생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기를 살려면 우리는 요즘 어디로 가면 됩니까? 고기 사러? 마트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마트의 고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도축장에서. 국가가 공인한 도축장에서 소나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딱 장만을 해가지고 마트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AD 1세기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경로가 좀 다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도축장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가축을 잡아요. 소나 양을 잡아서 저기서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아폴로나 아프로디테나 또 아니면은 이런 아스클로피우스 이런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먼저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사에서 남은 고기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은 마트가 아니고 시장으로 나옵니다. 당시 시장으로 나오면 그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가서 그 고기를 사갖고 와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상에게 한번 드려진 고기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렇게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여러분 제사 음식 오늘날도 제사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음식을 크리스찬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집에는 제사가 없어서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저는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한 6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까? 우리 정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먹어도 아무 문제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 5절, 6절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뭐죠? 우상은 여러분 제일 쉽게 보면은 요 가까운 저쪽 범어사에 가면 우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상들은 나무나 돌로 만들었지 사실 그건 만든 사람이 그 나무로 불로 떼기도 하고 나무를 방을 따뜻하게 불을 떼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가지고 뭐 버섯을 재배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어떤 공예하는 사람들이 멋있게 모양을 뭔걸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또 빌고 절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나무나 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여기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걸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면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이게 자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번역에는 보니까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앞에 말했던 아폴로, 아프로디테, 아스클로피우스 뭐 이런 신들이 많이 있어요. 불리는 것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걸 잘 주목해 보세요. 것들이라는 말은 그것은 이런 그냥 일상적인 돌이나 나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상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참 신, 참 하나님, 참 주는 누구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낳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은 아폴로도 아니고 아프로디테도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분에서 났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한 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구주도 아폴로나 아프로디테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믿습니까? 이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또 그리고 구주, 우리의 구주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건 없으니까. 우상은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고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 대학 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 열심히 차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음식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죽은 조상의 귀신 같은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받거나 하는 것이지 이 땅에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는 없다. 단지 악한 영들이 사단이 이런 죽은 조상을 빙자하여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20살 때 정연우가 그런 믿음이 그건 다 제가 볼 때 그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저도 배웠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저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음식을 열심히 먹었고 또 제사를 열심히 섬겼고 또 그러면서 가족들과 또 이렇게 절하는 것 빼고는 절을 안 하는 문제를 절을 하는 건 제가 안 했죠. 안 했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리 주님이 참 구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참 영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 믿을 때 우리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은 아니네요. 양정에서 이제 부곡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사를 오려고 하니까 어떤 날은 이사비를 2배를 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일이라는 게 길일. 그날은 그래가지고 길일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사를 가려니까 이삿짐 센터가 아주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흉일이 또 있어요. 길일이 아닌. 그날은 집값이 이사 비용이 한 50% 정도 이렇게 해주는 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으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우리 그런데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지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어디로 가죠? 장명소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장명소로 가면 이 돈을 주잖아요. 싸게는 10만 원, 많이 주면 얼마? 또 이름이 좋을수록 비싸게 받고 막
핵수와 무슨 이런 것, 부수에 대한 의미를 다 두고 이렇게 짓더라고요. 이게 성명학이죠, 성명학. 그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성명학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요. 자유와 믿는. 결혼할 때, 형제자매들 결혼할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날 받을 겁니까? 다주 딴자 받잖아요. 나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많다. 여러분 모르지만, 잘 모르고 있지만 자유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아볼로에게 배우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막 고린도 아까 이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갓 돌아온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한번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참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아직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우상의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제물 역시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폴로가 준 거, 아프로디테가 준 거, 아스클로피우스가 준 거,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도 귀신이 먹고 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길에 내놓잖아요. 귀신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일부 이렇게 이제 막 간 믿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이런 태도가 옳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상이 아직 실제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거리낌이 있는 이 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 우리가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우상은 나무토막이구나. 돌덩어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기성의 고린도 교인들처럼 저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배우고 자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믿고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자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그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믿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막 그 우상의 재물을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칩시다. 초신자가, 기성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얌얌얌 하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우상에 아직 습관이 남아있고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좀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상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신앙 선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도 되는 거구나. 나도 그러면 어떻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구나. 섬길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까요? 우상 섬기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졸음을 쫓으면서 한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드리러 왔지 잘 오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연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 믿음, 내 지식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아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겨도 되는구나. 또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우상도 섬기고 예수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우상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좀 생길라 하다가 우상으로 가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가 망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렇게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부로 돌리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한 사람은 이 자기의 어떤 신앙 지식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안 믿는 믿음이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줌으로 그 믿음이 어린 친구가 실족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13절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주식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에요. 밥. 근데 이쪽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고기입니다. 고기. 이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러는 거는 그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밥을 안 먹겠다, 우리가 밥을 안 먹겠다 이런 의미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주식이 밥인데 자기들이 주식이 밥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또 게다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바울은 몸소 일을 했어요. 몸소.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에요. 장막 만드는 일이. 오늘날 지금 집 짓는 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기 먹는 게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얼마든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해서 거리낌이 1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리낌이 1도 없지만 내 형제가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 우상의 재물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지식은 차고 넘치는 사람이 바울이지만 바울이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식이 사용되는 게 어디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식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을 내가 뽐내고 내가 당시에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노시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말인데 자기 어떤 구원을 지식으로 얻는다고 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무리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아마도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불로 이렇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 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보란 듯이 먹었던 거죠. 내가 이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데 그런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고 그런 지식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지식이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신앙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서 아까 하나님이 우리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걸 인정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구주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참 인도하시는 참 영이시라는 걸 인정하셨죠. 이게 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지식이잖아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지식에서 오는 신앙의 자유, 뭐 날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날에 대해서, 또 운명에 대해서 자유롭고, 우리가 또 어떤 그런 것에 자유롭지만, 그런 자유로움을 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만 짧게 한번 나누고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첫째,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런 지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나왔던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자기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침없이 우상의 제물을 보란 듯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가지고 이 믿음이 어린 형제들 앞에서 먹어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신앙 지식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언젠가 그 집사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이 요즘 주일마다 이렇게 일하러를 가신다더라고요. 일하러. 주일에도 요즘은 일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 무슨 말씀이, 왜 주일날 뭐 일이 많아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주일날 어차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 저녁에 와서 봐도 된다고. 주일날에는 그냥 이렇게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예배 이 동영상 보고 낮에는 그냥 일을 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분도 계세요. 뭐 간호사라든지 또 소방관이라든지 또 선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고린도의 상황을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고린도의 어린 막 믿음이 생긴 그 신자의 입장에서 그 주일날마다 일하러 가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는 그런 그냥 별일 없이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칠 때에, 그러면 그 어린 신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예배라는 거는 꼭 현장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 주일날은 내가 할 거 하고, 그리고 저녁에 시간 내서 또 들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 현장에 나가는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뭐 그냥 내 시간 좀 자유롭게 쓰지 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한 번, 두 번 안 가다가 나중에는 온라인 예배를 저녁에 보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건성건성 하다가 나중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코로나 때 이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주일날을 건성건성 지키는 믿음이 먼저 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결국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되면 그게 맞습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실족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비슷한 게 술, 담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 담배를 명시적으로 술을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저 교회 현관 입구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폈다고 칩시다. 담배를 한 대 피고 제가 이렇게 술을 한 잔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아, 목사님 좀 이렇게 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예배 마치자마자 술을 한 잔 먹기 위해서 클럽에 갔다고 칩시다. 막 사이키 조명 아래서 막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어떤 믿음이 어린 신자가 이렇게 갔다가 그래 목사님이나 집사님의 일탈을 보게 됐다고 할 때에 그 사람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생각에는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클럽도 가고 싸움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갑다. 예수 믿어도 좀 너무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갑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자기도 따라가겠죠.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점점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약한 데다가 그런 모습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은 사람이 우상의 잼을 먹는 거 괜찮습니다. 또 먼저 믿은 사람이 얼마든지 좀 이렇게 이렇게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자기 자유를 위해서 뭔가를 해도 됩니다. 주일날 어떤 일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어리거나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실족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생각함으로써 내가 가진 자유라고 해서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좀 이렇게 조심해서 행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조심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 지식을 우리 자신의 편리함과 안락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나는 이거 먹어도 돼.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내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먹겠어. 이게 바울의 태도잖아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치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를 행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예수님 자기 가진 권리를,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공의를 충족시키시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 지식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뭘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삶. 여러분, 사랑하고 덕을 지식의 두 가지 용도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용도가 뭡니까? 사랑, 두 번째는 덕. 사랑과 덕을 이거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게 고린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기 지식 뽐내려고 하지 말고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지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지식은 용도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덕 이러면은 떡은 좀 파고 와닿는데 덕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덕은 뭘까요? 덕을 영어로 보니까 edify, 여기 본문에 보면 이 knowledge makes arrogant but love edifies 이렇게 돼 있어요. edifies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edify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고양시키다, 북돋아 주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edify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edify라는 단어를 쓰면 고양시켜 주는 거예요. 북돋아 주는 거예요. 지금 황림형제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고 와가 지금 약간 디스프레스 돼 있었잖아요. 좀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이 에디파이 시켜주는 거죠. 북돋아주고 고양시켜주는 것이고, 또 이걸 공동체로 보면 이 확립하다는 말은 establish, 공동체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더 건강해, 내가 공동체의 덕을 쌓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렇게 더 튼튼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자랑한다고 뽐낸다고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막 4분 5열되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이 나누어져가 우리나라 사색 당파처럼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왜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지식이 많다고, 내가 배운 지식이 최고다 이러면서 서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식을 뽐낼 때 결국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지식을 쓰면 안 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막 재판까지 받고 이렇게 송사가 막 벌어지고 성도 간에 있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뽐내는 것이 지식의 목적이 아니고, 지식을 주신 목적은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고양시켜주고 북돋아주는 게 지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말씀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지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울도 이렇게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자기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교회에 좋은 점이 많이 보입니까? 안 좋은 점이 많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예, 지원 간사님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좋은 점이 많이 보인답니다. 한림형제 좋은 점이 많이 보입니까? 나쁜 점이 많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어딜 가시든지 그 마음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그죠? 이런 부분도 아쉽고 저런 부분도 아쉽고, 그럴 때 여러분 에디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이 비판의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우리 교회 전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도를 수요일 하루만 한다던데, 좀 한 일주일에 5일은 해야 되는데 왜 하루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들 같이 와서 이렇게 이틀 3일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게 약하다. 왜 우리 교회는 안 돌아보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돌아볼 수 있을까? 내가 좀 돌아볼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에디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덕을 세우는 데 써야 된다. 덕을 세워요. 개인 믿음이 약한 개인을 이렇게 고양시켜주고 북돋아주고, 또 이 믿음의 교회가 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 약한 부분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 힘든 일을 하는 자기지만 고기 먹는 일을 끊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죠?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구절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제가 안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열심히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를 알아주신다고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덕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 저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경운행제를 알아주신다. 어떻게 할 때? 덕을 세울 때. 덕이 어떻게 된다고요? 덕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고 교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세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오는 자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구속, 불필요한 운명적인 사고, 또 여러 가지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탓하는 사고, 이런 사고들이 좀 넘어가고, 우리 인생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꾸 운명 탓, 나라 탓, 공동체 탓, 다른 사람 탓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자유함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미신에서만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운명적인 사고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 지식들이 그저 나의 편리와 즐거움만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덕을 끼치도록, 우리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형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가서 이렇게 차를 한 잔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세워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막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생긴 이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렇게 비난합니까? 우리 어머님이 좀 못 배웠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라 하면 같이 어머니, 아버지 뭐라 합니까? 근데 왜 교회는 왜 그렇게 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교회는 우리 어머니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좋게 말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좋게 말합시다. 그렇게 좀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면 내가 좀 저 부족한 부분을 채우리라. 기도가 부족하다 느끼면 좀 같이 기도도 하고, 전도가 부족하다면 내 적은 힘이지만 보태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물질이 좀 부족하다면 나도 좀 헌금도 좀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하다못해 가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라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덕을 세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덕을 세우고 또 서로를 세워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분들을 오늘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하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교회 올 때 마음가짐을 견디러 간다, 내가 오늘도 예배 견디러 간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분들을 만나고 내가 교회에 힘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